할렐루야. 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밤입니다. 이 밤에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길 원하고 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시고요,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해 보세요. 이런 것이 기도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기도에 관한, 주님께서 직접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쫙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제가 다 묵상할 수는 없고 일부분만 오늘 이 밤에 잠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일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일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데, 그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짧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기도할 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떤 말을?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할 때에 필요 없는, 의미 없는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하는 말에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자, 어찌 보면 이 기도가 여러분 의미 없는 기도예요, 의미 있는 기도예요? 의미 있는 기도처럼 들려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해요. 그런데 실상은 사실은 무의미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을, 그것을 또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자녀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자,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네, 주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 It mean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떠난 적이 없어.
언제나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시죠?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현대 신학은 이 어거스틴의 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어거스틴은 대단한 신학 사상가이기도 하면서 주교이고 또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고백록이에요. Confessions. 근데 이 고백록에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10대에 홀로 있는 어머니를 버리고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방황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그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이 영적인 방황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나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었나이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내 안에 계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어거스틴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거스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방황하고 그가 그래서 로마의 수사학에 빠지기도 하고, 당시 이단인 점성술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를 알아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온갖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내 안에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다 그러셨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의미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떠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올 테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몸만 함께 한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만 이 성전에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요. 같은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는데,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자꾸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내 마음도 세상을 향해 가 있고요. 내 발걸음도 세상을 향해서 분주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 중에 그 최성수 아시죠?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가수 최성수를 아실 겁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 하나가 어떤 노래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동행. 근데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접해 보면요, 참 공감이 돼요. 가사가 그렇잖아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은혜가 돼요? 여러분, 갑자기 최성수의 동행을 얘기하니까요, 주무시던 분도 막 눈이 그냥 할렐루야. 때로는요, 가요도요, 그 가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이런 노래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 제가 이 후렴 부분만 불러볼게요. 자, 그래요. 우리 방송실 부탁합니다. 준비했어요, 제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박수가 안 나오는데 노래를 부르니까 박수가 나오는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동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때 그 사람과 동행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열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 동행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열고 함께 울어주고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도 아플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때 내 마음도 기쁠 줄 알아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따뜻한 동행이 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동행자,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의미 있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진심이 없는 말만 많은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진심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정성이 없는 기도. 그런데 기도가 화려하고요. 기도의 말들이 보면 너무너무 거룩하고요.
아주 온갖 좋은 내용들은 다 있어.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지 않아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 여러분, 이런 기도는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야.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사회생활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수없이 많은 대화의 기술들이 있어요. 뭐 대화를 할 때 사람의 눈을 바라봐라. 대화를 할 때 한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다 바라봐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기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을 나누는 겁니다. 진심을 나누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대화. 그 대화가 가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훌륭한 대화의 기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 톤도 좋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정말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다 해. 그냥 달콤한 이야기들 다 해요. 그런데 앞에서는 그렇게 다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딴소리를 해. 자, 겉과 속이 같아 틀려요. 겉과 속이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진정성이 없는 거야. 지나고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 이 관시, 이걸 통해서 뭔가 여러분이 엄청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말이야, 처음에는 사람이 괜찮아 보여.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 나에게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들 다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걸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에 뭘 갖게 돼요? 상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성이 없는, 진심이 없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이런 대화,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요, 결국은 깨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많은 경우 그 기도에 정말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 우리가 화려한 말로 성서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은 진솔한 그 투박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힘이 드네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나쁜 놈이네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투박하죠.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묻어 있어요? 진정성이 묻어 있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기도, 그 기도는 이런 진정성이 있는 기도야.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면서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들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기도가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서야 어떻게 응답되기를 기대하겠느냐?
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진심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대화할 때 거짓말하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하늘로 움직이고요, 기적을 만드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자, 또 셋째로 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이 중언부언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삶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 어떤 기도요? 삶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식탁에 이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보니까 아주 기름이 잔뜩 묻어 있는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과당이 아주 충만하게 담겨 있는 탄산 음료들, 그리고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을 축복하시고 이 음식을 나누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참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래.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해주길 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음식은요, 여러분 식탁에서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먹고 싶은 거 절제하지 않고 말이죠, 몸에 안 좋은 것들, 그런 음식들 절제 없이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예요. 저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 배가 왜 나왔겠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요, 오늘도 저는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저녁을 안 먹은 지가 이제 일주일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2kg가 빠졌어요. 할렐루야. 그냥 아예 저녁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그 몸에 좋은 그런 이렇게 그 과일 주스 같은 것만 제가 조금 먹고, 그러고 저녁은 안 먹어요. 할렐루야. 그때 벌써 얼굴에 살이 빠졌다고, 얼굴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한 2kg가 빠지니까, 제가 앞으로 3kg만 더 빠지면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저녁 먹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저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몸이 아파가지고 자꾸 쓰러지고 한다고 한다면 은혜가 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참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네가 건강을 위하여 기도만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하여 네가 절제된 삶을 살아야지.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무엇보다 저녁에 이렇게 음식을 과하게 취하는 거, 이거는 절대 금물이고, 그리고 몸에 해로운 음식들은 네가 절제해서 취할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나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내 삶도 그냥 마음껏 절제 없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난처하셔. 이런 게 바로 무슨 기도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사실은 전혀
전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가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지리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수도가 부산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험을 봤는데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냐 그랬더니 부산이라고 적고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대한민국의 수도가 부산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해가 됐어요? 대단히 너무 유치한 예화죠. 그러나 이 예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자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예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질 않았어요.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언부언 기도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중언부언 기도한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의미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구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더 반복해서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한마디 기도를 해드려도요, 그 기도가 좀 진정성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는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도 좀 삶으로 좀 노력하세요. 다시 말하면 삶이 묻어있는 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성장하기 위하여 너는 뭐 하고 있니? 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교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제가 복음을 들고 지역에 나가서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렐루야, 선교의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선교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아니,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첨벙첨벙 대고 물속에서 허부적허부적 대야 수영을 배우지요. 수영장에 한 번도 안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수영을 마스터하게 해달라고. 수영이 마스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수영장에 들어 물도 막 먹고요, 첨벙첨벙 대면서 허우적거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건강을 위해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좀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특별히 오늘 사남성교 회원들을 축복하고 와요 기도하는 밤인데, 여러분의 이 가치 있는 기도, 이 소중한 기도가 결단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적을 만드는 기도, 역사를 만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